7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의 징계는 피할 수 없다라는 심각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서로 대비되는 두 인물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가인과 아벨이 있죠. 또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론과 모세가 있고요. 또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용서받은 베드로와 또 예수님을 배반하고 용서받지 못한 가룟 유다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일원이지만 운명은 달라졌죠. 오늘 우리가 나눌 또 두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낙원을 잃어버린 아담과 낙원을 얻게 된 오른편 강도입니다. 이 두 사람이 또 대비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이 오른편 강도는 공통점이 둘 다 죄를 짓고 정죄받았다는 것입니다. 정죄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아담도 이 오른편 강도도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시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먹지 말란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지은 죄를 직접 딱 지적하시고 그것을 말씀하셔요. 이게 하나님 앞에 아담이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편 강도는 자기가 지은 죄를 인하여서 사형을 당해서 십자가에 달린 거죠. 이것도 역시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둘 다 자기가 지은 죄의 정죄를 받았지만 그 상황에 임하는 두 사람의 태도는 달랐다는 겁니다. 아담은 정죄를 당했을 때 그의 반응은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저 여자가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야, 참 이렇게 대답을 해도 참 싹수가 없어요. 첫사람 아담은 싹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잘못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을 주셨지 하와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과실의 실과는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와는 하나님께 직접 듣지 못했어요. 그럼 자기가 어겼으면 자기 잘못이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안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줌으로 먹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아담의 말은 저 여자가 나에게 이것을 먹으라고 주었고 그 여자는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여자입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일차적으로 잘못이 있지만 하나님도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내게 주셨지 내가 달라는 거 아니다. 근데 자기가 잘못했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리고 이 오른편 강도는 어떻습니까? 그가 예수님 우편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께 말을 해요. 나는 내가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죽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은 후에 나를 불쌍히 여기사 생각해 주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23장 41, 42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둘 다 똑같이 자기 죄의 정죄를 받았지만 아담은 낙원에서 쫓겨나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게 아담의 결과예요. 그런데 이 오른편 강도는 똑같이 죄를 짓고 정죄를 당했지만 오히려 반대로 낙원을 들어가도록 허락받았어요. 그가 죽은 그날 바로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거죠. 똑같이 정죄를 당했는데도 운명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다음 절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를 범하고 범치 않고의 그런 문제보다 어떤 죄인이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어떤 죄인이 될 것인가. 여기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정과 십범이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굉장히 크게 다르다고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인이 될 것이냐가 하나님께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좋지만 죄를 지은 후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바리새인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셔.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겠다고 말하고 가지 않은 거예요. 누가요? 맏아들이. 가겠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뭐 오늘은 안 되겠네. 오늘 뭐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오늘도 안 되겠네. 뭐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가겠네. 이러고는 결과적으로 이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가 가겠다고 대답을 해놓고 안 갔다는 거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 반대라는 거예요. 안 가겠다고. 내가 거길 왜 가야 되냐고. 그리고 막 아버지에게 대들고 이렇게 거역을 하더니 자기 혼자 있다가 스스로 뉘우치고 포도원에 일하러 갔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냐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31절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지금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이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경건한 척합니다. 경건한 척한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순종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너희들보다 자기 잘못을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세리와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회개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회개는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 운명을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죄를 일부러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짓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걸 아시고 너희가 죄를 범했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너희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그럼 회개하는 걸 알겠는데 어떻게 하는 게 회개냐는 거죠. 성경에 회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지은 모든 죄의 유일한 원인은 나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지은 모든 죄의 유일한 원인이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 탓이고 내 잘못이고 내가 지은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인정이 돼야 이제 회개의 3요소 중에 하나를 우리가 충족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회개가 되려면 바로 이 마음이 있어요. 나의 모든 죄의 유일한 원인이 나라는 거예요. 뭐 나도 좀 잘못했지만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회개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부모 탓도 아니고 친구 탓도 아니고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배신한 어떤 누구 탓도 아니고 이 사회 탓도 아니고 내 모든 죄의 원인은 오직 나입니다. 내가 이 죄의 100% 원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해야 그것이 회개가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아담의 그 후손이잖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다 아담의 유전을 받았죠. 그러니까 아담처럼 말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뭐든지. 뭘 잘못했다 그러면 나도 뭐 잘한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또 상황 탓을 하고 사람 탓을 해요. 그건 회개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온전히 내 잘못으로 인정하고 그러나 주님 허락하시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으니 내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실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게 회개라는 거죠. 두 번째 회개의 요소는 내 죄가 가져온 모든 결과를 원망하지 않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마음. 내가 저지른 죄, 내가 지은 죄가 가져온 모든 결과를 내가 원망하지 않고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손전히 시기심으로 자기 동생을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가인을 저주하셔,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네가 이제 유리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땅이 너를 위해 복을 주지 않을 거므로 너는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죄의 벌이 너무 중하여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이 가인의 이런 태도는 회개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가인은 회개한 적이 없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회개를 하려면 내 죄가 가져온 모든 결과를 내가 원망하지 않고 다 감당하겠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게 어떤 징계를 주시든지 그 징계의 분량이나 징계의 시간을 정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어떤 징계를 주셔도 내가 원망하거나 억울해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징계하실지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올 한 해만 주님 징계하시고 내년부터는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돼요. 네. 그 징계가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그건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넘어졌던 그 자리, 내가 실족했던 그 길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그게 회개. 물론 우리가 이렇게 결심한다고 해서 단번에 완전하게 변화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좋지만 대부분의 죄가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서 떨어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회개를 할 때는 그냥 건성으로 회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모든 죄가 내 잘못이고 어떤 하나님의 징계도 달게 받겠다고 우리가 고백을 해도 내가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하기 전에는 우리의 회개가 온전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회개하잖아요. 우리가 매일 실수하고 매일 회개하잖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회개할 때는 반드시 이것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입술로 죄를 범했고 내 감정을 제어하지 못했고 내가 절제하지 못했고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주님, 오늘의 많은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소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내가 오늘과 같은 실수를 내일은 범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결심을 해야 된다. 이 결심이 무너질 수 있지만 그래도 이 결심은 진실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가 이렇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죄를 잘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운명이 좋게 됩니다. 아담처럼 낙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른편 강도처럼 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또 교회 좀 나오세요 이러면은 왜 싫다고 할까요? 네? 너나 잘 가, 너나 잘 믿어.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잖아요. 싫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가 싫은 게 아니에요. 교회가 싫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해도 싫다고 하는 거는 예수가 싫고 교회가 싫어서가 아니라 회개하기가 싫은 거예요. 회개하기가 싫어서 싫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점점점 회개 없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어요. 회개 없는 교회. 가톨릭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고, 또 겉으로는 멀쩡한 교회도 보면은 회개가 없는 그런 교회가 많아요.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게 진짜 큰 죄예요. 성경은 죄를
합리화해 주지도 않고 덮어주지도 않아요. 뭐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는데 그 위대한 왕도 얼마나 부끄러운 죄를 지었는지 성경은 미화시키지도 않고 그냥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요. 아브라함 같은 그 믿음의 조상도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 그래갖고 자기 목숨 살리려고 바로에게 아내를 상납하고 그런 참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죄로 드러내고 회개를 하도록 만드는 그런 복음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그렇죠. 예수님이 아주 본질을 짚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앞으로 너희를 미워할 것이야. 근데 너희가 미워서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믿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거야. 근데 왜 저들이 나를 미워하냐면 내가 세상을 악하다고 말하기 때문이라는 거야. 악하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한 게요. 예수님이 뭐 병자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고픈 사람 막 배불리 먹여주고 이래서 미워할 리가 없어요. 그건 미워할 이유가 아니죠. 그거 왜 미워해요? 회개하라고 하니까 미운 거예요. 악하다고 하니까 미운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만약에 헤롯이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한 일을 책망하지 않았으면 목이 베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선지자들이 만약에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지 않았으면 돌에 맞아 죽거나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가 밉고 교회가 미워서 안 나오는 게 아니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특히 미워했어요. 일반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할 이유가 없거든요. 아니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는데 왜 미워해요? 잘 따라다니면 배불리 먹을 수도 있는데 미워할 이유가 없죠. 근데 희한하게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늘상 예수님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미워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의, 자기들이 자랑하는 그 의가 예수님으로부터 부정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을 악하다고 말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 우리 그냥 좀 뭐 같이 좀 뭐 해봅시다. 정당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국민들을 하나로 규합해서 뭔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뭔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연합하자고 제안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왜? 악하다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의는 아주 더러운 옷과 같다. 그렇게 그들의 의를 부정하셨다는 거죠.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랬잖아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위선하는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아서 겉으로는 회칠을 했지만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해골이 가득하다. 그게 너희의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닦아놓고 그러나 속에는 더러운 그릇이다. 더러운 그릇.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저주하셨어요. 화 있으리라. 너희들의 위선이 너희에게 화가 되리라. 아,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 의로 탁 무장하고 자랑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좋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들을 완전히 뚜껑 열리게 하는 말씀이 뭐였냐면
그냥 너희들의 위선 때문에 너희들이 화를 입을 것이다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토록 멸시하는 저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왜? 그들은 회개했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들은 오히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게 말씀.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은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저 세리와 죄인들이 먼저 가고 너희들이 뒤따라간다는 게 아니라 결국엔 너희는 못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그냥 요즘 말로 빡친 거예요. 그 오만한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 13장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런 말을 하시니 화가 안 나겠냐고요. 만약에 오늘날도 어떤 선지자가 큰 교회에 가갖고 장로들 권사들 잘 들으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으면 아마 똑같은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이 바리새인들이 옛날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회개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는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고 남을 관찰하는 사람.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유형은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고 남을 관찰하는 사람.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10절 11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바리새인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할 때 뭐라 그러는지 보세요. 11절이 중요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자기는 특별하다는 거죠. 따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저기 기도하는 저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저 앞에 저 뒤에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무슨 기도의 이래요? 예?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거짓된 것들, 교만한 것들, 이런 탐심들, 이런 것을 들여다보고 회개해야 돼. 그게 기도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나는 다른 사람들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고 남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상당히 괜찮은 신앙인 아닙니까? 나는 상당히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회개가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도 많고 교회 밖에도 많아요.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한다니까요. 이런 사람들 전도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전도하면 뭐라는 줄 아세요? 아, 괜찮습니다. 제가 제 친구 중에 동창 중에 목사 있고 제 친구 동창 중에 장로도 많이 있는데 내가 그놈들보다 더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아, 내 친구 중에 권사들이 많은데요. 제가 걔네들보다 못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죠. 남을 보고 비교하면서 자기의 의를 이렇게 내세우는 사람들은 회개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건 뭐예요? 우리 삶에 어떠한 시련이 다가올지라도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로 내게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죠. 이게 믿어지면 분노나 원망이 생기질 않아요.
지금 내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 왔지만 이것 역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실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내게 왔기 때문에 내가 이걸 잘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믿는 거죠. 그런 사람이 왜 원망을 할 거며 분노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으면 분노와 원망이 막 말도 못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고 다른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저 사람들보다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을 거라고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분노하는 겁니다. 나만 억울하다는 거, 나만. 다 잘 사는데, 다 행복한데, 나만, 내 인생만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다 불신앙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안 주는 고난을 나한테만 줄 때는 나를 더 축복하고 싶어서 나를 더 온전하게 해서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억울하지 않죠. 근데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녀도 징계하시고 순종하는 자녀도 징계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징계는 피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왜? 불순종해도 징계를 하시고 순종을 해도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 피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 뭘 우리에게 말합니까?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아들은 다 아버지의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는 잘못해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이 세상에서는 잘못하면 벌을 받고 잘하면 상을 받잖아요. 예, 잘했는데 벌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그건 세상의 논리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징계는 다 받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자녀 되었고 너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다 받는 거라는 거예요. 잘못해도 받고 잘해도 받는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 징계의 목적이 다를 뿐이에요. 잘못해서 당하는 징계는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고 잘하는데도 순종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시는 징계. 목적이 다르지만 똑같다는 거예요. 징계를 다 주신다 이 말이에요. 9절 10절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게 하려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러니까 당신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거 믿으십니까?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 인생에 시련이 오거든 그게 나의 유익을 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해 내 인생 가운데 시련도 보내시고 어려움도 보내시고 외로움도 보내시고 억울한 일도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목적이 뭐예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순종을 잘 안 할 때는 회개케 하려고 징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회개를 하고 또 회개하면서 우리가 이제 순종하는 자녀가 될 때는 그때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징계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겁먹지는 말아요.
뭐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죽을 때까지 징계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유익되도록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사람의 징계와 내 징계는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징계를 하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끊이지 않는 고통으로 징계하시는 사람도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내 마음에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이 증거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중단되지 않는 그런 고통이 계속 있는 그런 징계도 있고 또 육신에 치유되지 않는 그런 징계도 있어요. 뭐 다른 건 다 잘 고쳐주시고 심지어 그 사람이 기도해서 병도 잘 낫는데 그 사람은 안 고쳐지는 병이 있는 거예요. 이런 징계도 있어요. 뭐 잘못하셨나 보다. 그게 아니라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고 그런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또 어떤 물질적인 징계, 또 가정 안에 있는 어떤 문제, 또 사람과의 문제, 다양한 징계를 주시는데 그 징계의 목적은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한다는 게 뭡니까? 그의 거룩하심이라 했잖아요.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덧입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신 흠없이 사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도 덧입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 그래서 여러분 징계는 좋은 거예요. 징계를 하나님이 주실 때는 그냥 가타부타 우리가 말할 게 없어요. 나에게 딱 좋고 딱 적당한 딱 알맞은 그런 징계 하나님이 딱 골라서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삶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나한테 내 입맛에 딱 맞는 음식을 만들고 또 내 몸 상태에 딱 제일 좋은 그런 영양소를 가진 음식을 만들어줘요. 매 끼마다. 그 분량도 내가 소화하기에 딱 좋은 분량으로 딱 해갖고 완벽하게 하루 3끼 딱 만들어주고 누가 예를 들어 또 내게 딱 알맞는 옷을 딱 코디해서 매번 때 맞게 입혀주고 뭐 하나부터 열까지 나에게 너무나 딱 맞게 준비해주는 그런 누군가가 있다면 그건 엄청나게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에게 딱 유익하고 알맞은 징계를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축복과 평화를 주실 때도 우리에게 딱 맞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 11절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로 그의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징계 받는데 즐거운 사람이 있을까요? 누가 즐거워하겠어요, 징계를? 회개하는 게 행복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할 때는 그것이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경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잖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 그러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신다. 이런 축복이 그냥 옛다 가져라 이렇게 주시는 축복이 아니고 반드시 징계라는 그런 통로를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연단받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주시든지 내가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징계를 통해서 나는 더 아름다워질 것이다.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더 강력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런 믿음 안에서 오히려 징계를 당하여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나는 10분의 1, 100분의 1도 깨닫지 못할지라도 내가 깨달은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구하는 것, 바라는 것, 마음에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해주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징계를 잘 이기시기를 바라요.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우리의 믿음이 훅훅 커가는 거예요. 그냥 여행을 아무렇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어떻게 로또 맞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축복은 우리를 살릴 수 없어요.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그런 가짜 축복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징계를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이 축복이 정말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입술의 찬양과 간구에 주님의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원망하거나 또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징계를 받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힘들지라도 오히려 이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